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또 우리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예.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6주 이제 얼마 52주를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볼 수 있습니다. 11월은 예산한 기도의 제목과 예산한 방향성이 결산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벌써 이제 11월 첫 주부터 추수감사절, 즉 오늘도 추수감사절, 또 셋째 주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미도 추수감사절을 다 준비하면서 힘겹게 편성됐던 임원들 그리고 부교육자들 또 인사이동 여러 가지 다 11월에 마무리를 다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양주시기독교연합회에서 수고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임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건 이제 증경들 위에 40몇 년 됐기 때문에 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이 사람이 임원할 자격이 있다. 그럼 또 저도 임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직접 위에 분들하고 진두지휘하게 되고 만약 이분은 아직 아니다 하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 이제 임원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구역장이 됐으면 좋겠다. 조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기대하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속상해서 그 안 돼서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투표했더니 안 됐네. 그리고 요게 좀 미달이었구나. 그래서 떨어졌네. 이래서 다른 것 갖고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마음이 냉랭하게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11월은 모든 것들이 결산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은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잡았고 결산이 무엇인지 결산은 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쪽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보면 저런 뭐 이렇게 열매들을 저렇게 그려놓고 추수감사절 한 거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의미예요.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 마음도 받았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받았으면 또 나눠줄 수도 있고 서로 그런 마음들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가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꼭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으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편성이 다 끝나서 11월에까지 끝나고 만남도 11월 전등식을 통해서 다 끝납니다. 12월에는 이제 새롭게 조직된 임원들끼리의 만남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아마도 의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12월에는 이렇게 맡긴 직무에 내가 어떻게 전력 질주하며 또 한 해를 예산하고 달려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다 뭐 그런 분들은 아직 좀 멀리 그런 말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죠. 자, 오늘 우리가 46주의 제목을 보니까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본문이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대화가 있어요. 대화를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고 못 읽어보신 분들은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니까 조금 그렇겠죠. 어떤 대화였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에 정치 왕국을 세우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치. 그래서 한쪽으로 여러분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나요?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는 삶을 살면서 아주 평안을, 아주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큰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그리고 없는 곳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충분히 나와 함께 했었는데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예수님이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볼 때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을까? 아니면 안 믿을까? 근데 어떤 내용이 키워드냐면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 다음에 죽고 반드시 죽어야죠. 죽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을 준비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3일 후에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함께 할 것을 또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데서 부활체로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너희들 보는 그 가운데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누렸던 것들이 생각날 텐데 그때는 표면적으로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나와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으니 그렇게 성령이 와서 가르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동을 보니까 좀 믿어지는데 여전히 못 믿고 있다는 거죠. 행동을 보니까 조금 믿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네. 행동은 좀 믿어졌어. 행동. 내어주시고 산산수훈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느껴는 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치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그 왕국이 잘 세워지면 내가 한 자리 좀 앉아야 되겠다. 자리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욕심이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를 쫓아다니면 돈 벌고 잘 살고 내가 삶이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1절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서부터 이제 지금 있었던 삶 그리고 내가 죽었고 부활해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미래까지도 이 본문 안에서 확실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 말씀을 믿고 내가 했던 행동을 믿고 다시 오셔서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환난을 직면하고 이겨나가면 충분히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31절, 33절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괴롭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무언가 삶이 윤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임금이 쫓겨 나갈 것이다. 이거를 수없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세상 임금이 쫓겨 나갈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보이지 않는 귀신 세계, 사람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사람을 분란을 갖게 하고 이간질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면서 사람을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뭔가가 해이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너희들을 보이지 않는 괴롭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참 행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다 쫓겨나갈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의인이 됐다고 칭의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죄가 다 죄예요. 죄가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운전수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과 뛰어놀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뛰어노는 방법이 뭐 예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거기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예. 어떻게 하면 여기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듣긴 들어서 아멘 했지만 나가면 싹 잊어버리게 하는, 예. 이것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계들의 전략의 한 방법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참 평안을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환난 때, 마지막 때,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어디서 왔는가 잘 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믿기 위해서, 두 번째 제자들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뒤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믿기 위해서라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4장을 머릿속에 쫙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하면 어떤 생각해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날이죠. 초막돌도 아니고 수장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반드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박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던 유월절처럼. 유월절에 이 요한복음 13장에 한 장을 스토리로 쫙 열어놓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돈 맡은 재정부장인 이 가룟 유다가 딱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근데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가룟 유다는 돈 교회를 맡은 사람이니까 아주 중직 중에 중직이에요. 돈 재정을 그냥 맡기지 않잖아요. 재무관, 재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거는 아무나 맡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물론 베드로는 수장이지만 그래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항상 모든 일들을 맡아 했다고. 근데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다 됐는데 이자가 내가 떡을 입에 싹 넣어주는 이자가 내 발꿈치를 딱 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1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는 거야. 응? 야 말이야. 야 잘 들어. 응? 내가 떡을 만찬 때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떡, 성만찬. 성만찬 때 내가 그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는, 얼마나 사랑하면 떡을 넣어주겠어요. 믿습니까? 그 떡 넣어주는 얘가 내 발꿈치를 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13장에서 그러니까 발꿈치를 든다는 건 뭐예요? 이겨보겠다는 거죠. 한판 하자는 거죠. 자,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간 거죠. 떡은 들어갔는데 그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는데 이 가룟 유다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을 싹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 팔았죠. 얼마에 팔았을까요? 여러분, 은 30에 팔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수장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야야야 까불고 있어. 바요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몇 장에?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예배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를 발꿈치를 들게 한 거예요. 너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너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가룟 유다가. 아주 옆에 밀착하게 붙어서 예수님과 사역했던 그가 뭐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딱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때가 그 가룟 유다를 드러내서 마귀가 들어간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때가 되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뒤꿈치를 든다는 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로 축약하면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용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교회가 왜 십자가를 그렇게 붙여놓겠어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무 십자가예요. 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발꿈치를 들 때가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알려주는 거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알려주는 거다. 믿느냐? 들어라.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14장은 또 뭐예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14장에. 1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서 우리가 가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 어떡하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시면 모두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알지 못하는 죄 없는 내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세계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분은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말씀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절대로 저주받지 않고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아담을 통해서 온 죄, 우리와 상관없이 그가 죄 졌는데 우리가 죄인이 됐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알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짓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선생들도 그럴 거예요. 학생들이 네가 진짜 모르고 했구나. 이건 어떨까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는 다 해결했어. 너희고 상관이 없어. 너는 의인이야.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근데 왜 너가 알면서 이렇게 번복돼서 죄를 짓니? 이 문제와 네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 문제하고는 완전 다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했던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들, 십자가를 왜 지었는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기 위함이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문제는 내가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문제, 이 뱀이 요한계시로 가면 옛뱀, 그렇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알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 예배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준 것을 믿고 우리도 스스로 그런 문제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기쁨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잠시 슬픔은 있을 수 있어. 잠시. 그러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서에 여러분 4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강의하지만 여러분 강해 설교하고 그냥 이런 대예배 때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예배 때 설교는 부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도 듣는 자가 깊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이 강해 한 절 한 절 가지고 문자적으로 듣게 되는 강해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는 뭔가가 마음속 깊이 찔림이 올 수도 있고 더 깊이 알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기쁨이 어느 한시적인 거지 계속 영을성을 두각시키지는 않아요. 잠깐 우리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자가 해산하는 걸 가지고 비유했어요. 자,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기 낳기 전. 그렇죠? 낳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라헬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좋아하는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 갔다 그랬어요. 자, 7년을 하루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붙여주지 않고 집안의 그 풍습에 따라서 언니부터 결혼해야 되니까 레아라는 여자를 줬어요. 그 레아라는 여자랑 언니랑 살면서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서 14년 동안에 그 일을 이룬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만큼 그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아기를 낳고 보면 다 잊어버려서 또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 좀 생각하면서 에베소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하루해가 짓기 전에, 이 말씀이 있는데 화가 나는 것을 하루 6시간, 히브리 시간으로 6시간이면 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슬픔이 지속적이지 않다. 슬픔이 그 다음 해를 지나고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잠시 슬픔이 또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을 딱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의 장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 이렇게 비유했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면 가지, 그렇죠? 가지는 누굴까요? 우리죠. 그리고 거기 열매를 많이 맺게 누가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농부 되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었다고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딱 달라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붙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비유는 뭐냐면 너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기쁨이 계속, 슬픔이 아닌 기쁨이 계속 충만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13장, 14장 요한복음을 들어서 가룟 유다를 비유로 해서 그리고 14장의 말씀처럼 처소를 준비한다. 영원한 천국을 잠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믿게 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갖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기쁨은 뭘로 표현했나? 여러 가지 그 라헬 어머니의 해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농부 하나님, 그리고 나무, 포도나무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진액을 공급받으러 온 곳이에요. 아멘 합시다. 공급받지 못하면 이 나무는 계속 말라지는 거예요. 언젠간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서 뭐가 되죠? 불쏘시개가 되겠죠. 그건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알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늘의 비밀의 놀라운 계시로 우리가 전혀 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유로하시고 만지면서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구원의 복음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는 막 기쁨이 충만했다. 어느 날은 막 슬픔이 충만했다.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떡을 떼준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체크 팩트해야 돼. 그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 말씀을 집중하면 그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거 뭘까요? 예. 지금 기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영을 싫어해요. 사람도 거룩한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 죄성이 드러나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하고 눈 마주치기 싫어하고. 예. 자녀들 집 나가봐요. 부모 눈 마주치기 싫어하잖아. 왜 싫어하죠? 나가지 마라.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 머리 싹 깎아버린다. 학가방 다 불 쏘시게 해버린다. 너 나가면 그런 말을 하니까 부모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내면에 이 굳은 살이 끼면 자꾸 멀리하는 거야. 이 속에서 뭐가? 죄가. 네, 그래서 멀리하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굉장히 싫어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는. 어제 예배가 충만해도 오늘 싹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거룩한 자리를 싫어해요. 그 노숙자들 보니까 노숙자들끼리만 모여있는 다리 밑이 있더만. 이제 다리 밑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붙는 거야. 다 그런 끼리.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끼리 동아리가 있어요. 맨 이혼한 거에 대해서. 재혼한 사람들이 기독교도 마찬가지. 재혼한 사람들끼리 보니까 재혼한 사람들끼리만 또 이렇게. 그래서 재혼 부부들만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추리해서 재혼한 사람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잘해요. 근데 거의 다 재혼해가지고 살면서 꼭 한마디는 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첫 놈이 낫고 첫 여자가 나 이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첫 사람이 낫다. 시작. 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구간이 명간이다. 별거 아니라 그래. 근데 콩깍지가 꼈다는 거야. 그런데 돌이킬 수 없어. 재혼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 처음이 제일 낫다는 거야. 우리 첫사랑 있죠. 예수. 다른 신, 잡신, 고무신, 집신 다 신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신이 제일 낫다니까. 아멘. 세 번째, 환난 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난 때. 여러분 지금 환난 때예요. 지금은 많은 미혹의 영이 다 그거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미혹의 영이 계속 가정부터 뛰어넘으면, 가정부터 갈라놓으면 완전히 거기는 이제 레이저 쏜 거예요. 가정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갈라놨잖아요. 아벨은 형에게 죽임당했고 살인. 이 첫 번째 인류 최초예요. 가정이 풍지박살 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원시복음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탄이 이 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이것이 지금은 더 진화됐고, 따라합시다. 고등하다. 시작. 굉장히 고등해요. 전략이 이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거. 근데 사탄은 누가 지었어요? 응? 하나님이 사탄을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미리 오는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 우리 접근 못하도록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일에 오면 쑥가마 그래. 쑥가마. 송추의 쑥가마. 이사야서 6장 보면 여러분 쑥가마가 있어. 쑥가마. 저는 성경 없는 말 안 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 쑥가마가 나와. 네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거하고 세상하고 너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 갖고 입에 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그 쑥가마가 거기 나와. 불로 지지라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서강교회에서 쑥가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푹 지지고 이물질 좀 빼내고 세상에 묻혔던 거 싹 뽑아내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부정하다. 응? 그거를 깨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땀을 노폐물을 빼내면 안 좋은 것들이 빼나가는 것도 집에 가든지 응? 목욕 다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의 몸이 느껴 가벼운 거. 예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얼마나 부정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영을 배척했는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가 이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환난 때 뭘 기억해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마귀는 이 시련까지만 보게 해요. 시련. 참 마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시련만 딱 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련 후에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키워드예요. 마귀는요 사건만 딱 보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싹 감춰요.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얼마나 핑계대는지 마귀인 줄 아세요? 마귀는 절대 핑계대고 뒤로 감춰요. 네가 한 거잖아 이렇게. 네가 거기 동조했잖아. 네가 동의했잖아 이렇게 밀어줘요. 하나님 뭐예요? 시련 후에 영광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까지. 할렐루야. 시련 때의 시련 후에 영광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야를 반드시 세상 살아가는데 환난을 맞을 수 있어요. 시련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 후의 영광까지 하나님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그 평안을 가지고 환난이 예상되어도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계속 십자가의 사건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다. 잘되고 복된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사람 속에 그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들어간 사탄마저도 발뒤꿈치를 들은 그 사탄마저도 다 해결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직면하고 나가고 더 하나님이 인내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참 기쁨이 영원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환난 때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는 나를 믿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46주에 또 여러분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미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권속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